여러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에 저희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린이 설교를 무척 감동 깊고 재미있게 쏙 빨려들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구연 동화로 설교해 주셨고, 때로는 융판에다가 그림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 속으로 쑥 빠져 들어갔어요. 특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린이 설교의 백미는 성탄절에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멀리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찬양까지 곁들여 주셨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이렇게 찬양과 말씀을 주시니까 그 설교 속으로 어린 시절에 아주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한동안 나도 예수님을 좀 찾으러 가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어린 동심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좀 보고 싶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손에 못자국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그 못자국도 좀 꿈속에서라도 만져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좀 나이가 자라고 나이가 먹고 청소년이 된 이후에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궁금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실체가 있는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교회에 앉아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었죠.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어쩌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고 부르죠. 그러면서 보여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든지 신자들이든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그래야지 내가 좀 믿지.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현실을 이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을 꽤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모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도 약해지고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나갈 터인데 너는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뒷모습 등만 보여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제자 빌립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죠.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믿겠다.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 사후 1세기에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환영으로 나타났다. 환상 같은 환영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가연설, 도스티즘이라 그러는데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궁금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 계시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렇게 금발머리에다가 예쁜 청년의 얼굴 같은 턱수염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성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인사하면서 크리스마스 그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뭐라고 인사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리스도에다가 미사, 마사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고 미사는 뭡니까?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미사예요. 미사. 말한다면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구원주로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축하하는 예식,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우리 축하하면서 기뻐하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알고 좀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태초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원이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지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니 말씀이 그대로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이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거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기록된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맹렬히 타오르는 불 가운데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아주 쫙하게 뒤덮게 됩니다.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산을 압도해서 감히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율법으로 두 손에 받아들 때에 그 말씀의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는지, 모세가 율법을 들고 그 십계명을 들고 산을 내려올 때에는 모세의 얼굴에, 머리에 광채가 나서 도저히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머리에 들고 내려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갈 수 없고, 우울해할 수 없고, 침체될 수 없고, 낙심될 수 없고,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 자체에서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율법이 곧 예수님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은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율법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시고 나는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종지부를 율법이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회막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회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겠다고 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종교입니다. 회막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구름이 회막에 아주 쫙하게 깔리는 거예요. 이곳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회막 대신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성전 안으로, 지성소로 모시고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전에 아주 자욱하게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신실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가오시는 방법이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교회 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정했더라고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자. 위대한 교회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2021년도에 해오름교회 모든 그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좀 푹 빠져보자는 거죠. 성경을 많이 못 읽었는데 그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든지 10번이든지 한번 좀 통독을 해보자는 거예요.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지 한번 그것을 체험해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에스겔서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이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여주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2장 4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영광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말씀이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인데 얼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며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런 권리가 있는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광을 비워내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emptied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텅 비게 했다는 거예요. 뭐를 비워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데 그 영광을 다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될 분인데, 영광 그 자체이신데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 영광을 다 비워내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성육신하여 들어오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흠없고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야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죄사함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크게 대답 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죽은 인간을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조주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육신이 믿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못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교사님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 나라 민족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사람들과 똑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세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멀리 있는 분,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리고 나와는 너무나 다른 절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쑥 들어온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일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시면 아버지 가랑이를 붙잡고 같이 올라가자고 막,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10,000원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10,000원이 아니라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 콩나물 시루처럼 많은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없고 다 시커먼 어른들, 장대같이 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타고 인파가 꽉 차게 되면서 이리저리 휩쓸려고 순간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어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도? 큰 어른들의 장벽에 빼곡하게 둘러싸여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혹시 아버지가 이 버스에서 내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두고 내리신 것은 아닌가? 이 버스에 지금 나와 같이 타고 계신 거 맞나?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거기 있어요? 물었더니 눈에 보이지는 않는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반문하죠. 아니, 예수님이 함께 오셨겠지만,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는 것인가 말씀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펴서 읽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명확하게 보이고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떠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이 땅에 오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14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본체,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하나님이신지 몰라봤어요. 종교인들조차,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다만 뭔가 다른 것 같다, 다른 권위가 있는 것 같다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영안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광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종종 사람들의 얼굴에 속아요.
태생적으로 정말 가만 보면은 천사같이 정말 예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보셨어요? 막 조각 작품처럼 남자인데 너무나 잘생긴 사람 보셨어요? 못 봤습니까? 그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순간 입이 그냥 탁 부러지면서 와, 멍하니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저만 그런가요? 저는 옛날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도 비단결처럼 곱고 선사 같고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치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내면 세계는 사람의 얼굴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쁜데 그 마음을 열어보면 미움과 죽이는 독이 아주 가득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너무나 잘생겼는데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공허감이 말할 수 없고 죄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도 없고 예수님은 죄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우리가 그분의 실체를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떠나가는 것이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세 번째 의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사랑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가 없이, 값 없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육신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인가 받지 못할 사람인가 따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베풀어 줍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다운 은혜는 받는 사람은 되게 좋은데 베풀어 주는 사람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조건도 따지지 않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참 아프신 거예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셨습니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지옥 형벌을 대신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벌이 아닙니까?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을 하신 것이요. 성육신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성육신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한 백성들을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보고 진리로 다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자기의 영광을 다 비워내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 성육신 성탄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많이 우울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 자기를 포기하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떤 것을 욕구가 가득 차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을 비워냅시다.
비워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서 12월 달 마지막 주를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진리가 충만한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잠시 묵상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육신의 의미가 이런 거였군요. 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